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다 보려고 해요. 먼저 성경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네. 성경 앞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앞페이지 보면 차례라고 있어요. 차례, 목차. 이 목차나 차례가 있는 줄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있죠. 여기 보면 그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나요? 네, 그게 구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 여기 보세요. 이제 율법서, 아까 얘기했던 토라라 그랬죠? 토라. 율법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뭡니까?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 혹은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라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역사를 기록한 탑니다. 역사를 기록한 책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에스더도 역사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그래서 이게 예언서인가 보다. 아니요.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해 있는 서예요.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뭘까요? 시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만 시가 아니라 성경은 거의 70~80%는 다 시적 언어로 써 있어요. 전체가 다. 그래서 어려워요. 시적 언어는 해석에 따라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보세요. 진달래꽃을 미국어로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오.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요? 이거 영어 선생님 어떻게 번역할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사뿐히 들여밟고.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번역은 반역이다. 번역은 반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 민족적 그 쓰여지는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해석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해석하는 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봐야 돼요. 서로. 자, 시가서는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러분 욥기가 시가서예요. 욥기가 물론 스토리도 있는데 거기 뭐 친구들하고 치열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시적 언어예요. 뭐라고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무슨 점에다가 이렇게 술 한잔 띄워놓고 뭐 어쩌고 하니 어쩌고 하고 이렇게 시조를 읽은 것처럼 그런 비슷한 대화체가 돼 있어요. 자, 예언서는 다른 말로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예언서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말을 미래를 예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예요. 맡을 예자의 말씀 원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 있냐면 징계받는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너희들 야단친다. 그 결론은 뭐냐? 돌이켜 회개하라. 사실 읽어보면 뭐 나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선지서 17권이 있는데요. 대예언서 5권이 있어요. 뭘까요? 읽어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소예언서가 12권이 있는데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자 여러분 질문.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구분 기준은 뭘까요? 두께. 그렇죠. 이제 눈치챘다. 두께. 뭐 아무튼 사실 대예언서는 큰 예언자고 소예언서는 작은 예언자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대예언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소예언서는 그냥 뭐 대충 봐도 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이걸 문서 예언자, 문서를 썼잖아요. 비문서 예언자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을 안 쓴 예언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나중에 여러 사람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급이 다르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쓴 예언자인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자, 이게 일반적인 분류예요.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냐? 자, 신약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 얘는 또 우리 한 번씩 볼까요? 네, 신약은 복음서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이제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의 장르는 무슨 위인전도 아니고요. 뭐랄까 이렇게 좀 읽어보면 약간 서평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평하면서 이렇게 약간 특색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요.
마태하고 마가는 싱크로율, 그러니까 비슷한 율이 거의 90% 가까이입니다. 같은 걸 왜 써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가하고는 거의 70%,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60, 70% 가까이 같습니다. 요한복음하고 반면 이 세 개하고는요 같은 내용이 거의 40%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 해서 공관복음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고 이거는 인성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색이 있는데 나중에 복음서 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아까 우리 구약성경에 역사서가 12권이나 있었잖아요. 여기 딱 한 권 있어요. 뭘까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행정. 네. 사도행정. 사도신경이라고 하나요? 사도행정. 사도행정. 사도행전은 가만 보면요.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들 얘기는 별로 없어요. 베드로 얘기하고 바울 얘기가 다예요. 나머지 사도는 다 어디 갔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껄쩍지근해요. 어쨌든 바울 서신이 여러분이 보세요. 바울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나 썼어요. 대단하죠? 바울 선생님이 뭐 삶도 대단하지만 그냥 글빨도 대단한 것 같아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 것들은 거의 한 25년, 30년 13권을 한 번에 그냥 앉아서 쓴 게 아니라 25년, 30년 썼는데요. 앞에 있는 성경과 뒤에 있는 그 서신서를 보면 약간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걸 갖고 이때 바울은 이랬고 이랬는데 이게 모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진호가 20년 전에 쓴 편지 갖고 네가 이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러면 제가 그래 하긴 했는데 조금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걔도 나고 지금 나도 난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면 10년 후에 제가 알고 보니까 여기 좀 이렇게 틀리네요 이렇게 하면 그때 목사님이 이러면 뭐 그때는 그랬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서신을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옥중서신 그래요. 옥중서신은 옥에 갇혀서 썼다는 건데 실제는 이게 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가택연금 낸 거예요. 그 사도행전 28장 끄트머리에 보면 2년 이태 동안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데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라. 이렇게 가택연금 돼서 이렇게 그 근처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인데요. 이거 뭐 설교하면서 바울이 그냥 감옥의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기뻐하라고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조금 오바해요. 조금 배경을 그러니까 배경을 잘 이렇게 조금 알면 사실은 이렇게 그런 실수는 안 하실 수 있죠. 목회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울 서신의 가장 끝에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이게 이때야말로 진짜 감옥에 있을 때예요. 로마의 메메툰 감옥이라고 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디모데라고 하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에베소나 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그래서 목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썼다. 그래서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을 일반적으로 썼다. 그래서 일반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6권. 그래서 옥중서신, 목회서신, 일반서신. 잠깐 여담을 하나 하면요. 저희 교회에서는 평신도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 아니고요. 양반, 평민 이런 얘기고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쓰죠. 왜냐하면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니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가 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참여를 해서요. 목사는 목회자 성도, 그리고 일반 성도, 일반 성도와 목회자 성도 모두 다 성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 성도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게 됐습니다. 네.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 그럼 다 목회자 성도, 일반 성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안 해도 돼요. 네.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동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서, 유다서 이렇게 이걸 이 각자의 이제 저자들이 물론 목적을 갖고 썼지만 어디서 누가 읽어도 다 읽을만한 그런 책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 한 권. 뭘까요?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총 27권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분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하는 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 분류한 거 이제 딱 들었으니까 이제 좀 유식해진 거예요. 예언서가, 서신서가, 시가서가 5건인데 이렇게 율법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분류했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신약은 없죠? 구약입니다. 토라, 율법서입니다. 똑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비임이라고 하는 말은 예언서, 느비임이 나비, 예언자, 선지자가 나비라는 말인데요. 느비임, 예언서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기 예언서, 그러니까 앞에 쓴 예언서 이런 얘기예요. 후기 예언서 두 개 나누는데 여호수아서 우리는 아까 역사서로 구분했잖아요. 여기는 느비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선지자 이렇게 이게 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라는 말은 뭐 되게 말은 멋있어 보이는데 그냥 쓰여진 글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 뭐 종이에 쓰여진 거 다 모은 걸 이거 성문서라고 해요.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자,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그 다음에 5 두루마리.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얘기해요. 아가서, 룻기, 에가서, 에스더, 전도서. 5개가 한 두루마리로 있어요. 한 두루마리. 두루마리로 쓰여진 책.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역사서인데요. 다니엘이 역사서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는 다니엘은 예언서였죠. 그것도 대예언서였죠. 근데 역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역사서라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거 읽어보면요. 딱 그 신구약 중간기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등장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성경에 등장해?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모르죠. 그 역사를 기록했어요.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 페르시아 제국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에스라 역사서죠. 에스라 내용의 역대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성경 분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요거는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여러분 이거 옛날에 배웠나요? 성경 분류과 반주, 기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노래하면서 외웠어요. 여러분 그 성경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 어디 신약이다 구약이다 이 정도는 감이 오는데요. 예를 들어 뭐 요나서 성경 찾을 때요. 찬송가 때문에 좀 그런데 성경만 붙잡고 반을 딱 열면 시편입니다. 반을 딱 욥 시편, 잠언, 전도서니까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기준으로 해서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역사서들은 앞에 있어요. 역사서들이 왜 앞에 있냐?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두꺼워서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들은 왜 뒤에 있냐? 얇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배치할 때 두께로 배치를 했어요. 또 약간 일정하게 그 역사서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이대로만 이렇게 쭉 공부를 하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에스라서가 앞에 있어요. 역대 상하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쭉 뭐 포로 잡혀간다고 아니 얘네는 왔는데 왜 또 잡혀가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연대기 순으로 조금 재배치할 필요는 있어요. 자, 성경 목록가를 한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실 때 외워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순서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걸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마이크, 그냥 이렇게 보죠. 자,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나 훑어드릴 건데요. 자, 요거를, 요 파란 거, 요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해실 사모님이 어라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강좌를 하세요. 그 강좌를 제가 들으면서 요 부분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출처를 밝힙니다. 나중에 그게 그거였는데 이런 곤란해요. 이렇게 파란색 동그란 거는 역사서라고 봅시다. 역사서는 17권이 있어요. 왜 17권이? 아까 12권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서까지 포함해서. 왜냐면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도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파란색 요거는 역사서, 빨간색은 율법서면서 역사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나게 된 거는 예언서, 선지서로 보죠. 요거는 17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모로 된 거는 시가서예요. 5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흐름이 되어 있나? 먼저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에서 시작해서 다음 주에 제가 창세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요. 뭐냐면 창조하고 구속하고 타락하고 홍수 나고 민족 분산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족장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요셉에서 끝나죠. 창세기 끄트머리가 이집트로 이주해 가서 요셉에서 끝나는 이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로 가죠. 그리고 350년, 약 400년 후에 350년 정도 후에 모세를 택하사 이렇게 해서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들을 탈출시키잖아요. 이집트 탈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 온 거는 3개월밖에 안 걸려요. 3개월 만에 시내산,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와서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게 다예요. 1년 내내. 출애굽기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문 얘기.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이동을 해요. 레위기로 갈까요? 아니요. 레위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니까 거기 스토리상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민수기에 보면 1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떠서 바란 광야로 이동하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그 민수기는 갔다가 그런데 가데스바냐라는 데 금방 갔잖아요. 갔는데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이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럴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뭔 소리냐 우리가 해보자 이러는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38년 6개월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앞에 빼고 뒤에 빼고 이러면 38년 6개월 약 39년 정도를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이 광야라는 말이 미드바로예요. 미드바로. 미드바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빼는 뭐뭐에서예요. 미드바로가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민수기가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서 끝나요. 모압 평지에서 탁 끝나요. 그래서 갔다가 모압 평지에서 근데 신명기는 어디 갔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는 뭐냐면 되풀이할 신자의 계명 명자예요. 모세가 레위기와 기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신명기는 4개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모세의 4개의 설교 내지는 성경 공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모압 평야에서 전진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으로 전진하죠. 거기서 정탐꾼도 보내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요. 그 12장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거의 3년 반 정도의 전쟁하는 그래서 31명의 왕을 죽이고 7족속을 무너뜨려요. 그게 가나안 정복이에요. 가나안 정복기. 그리고 12장부터는 땅 나누기를 해요. 24장까지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죠. 땅을 계속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는데 재미 되게 없죠. 내 땅도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사사시대로 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 13명의 사사가 있어요. 첫 번째 사사는 이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이에요.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을까요?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에요. 삼손. 하나님이 사사들을 쫙 보내가지고 해보는데 사사들이 타락을 해요.
나중에 사사들 보면요, 뭐 왜 이방인한테 장가를 보내고 심지어 사사가요, 막 돈이 너무 많아갖고 성을 몇 개를 가지고 뭐 완전 타락의 극치들을 달려요. 사사들이. 사사라는 말은 쇼페팀이라는 말인데 재판관. 그래서 이 가톨릭 성경에는 판관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제자 하나 더 붙이면 더 쉬운데 재판관기.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요. 사사 시대에 또 하나 사사 시대 인대가 있어요. 인게 있어요. 뭐냐면 룻기예요. 요게 이제 룻기가 있어요. 룻기. 룻기는 사사 시대예요. 자,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사무엘을 택해요. 그죠?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아들, 그러니까 촌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 시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죄를 덜 진 그 사람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시골교회 목사의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골교회 목사가 아들을 오죽이면 오죽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키우려고 애쓰겠어요. 그런 식. 그 시골교회 목사가 순수하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시골에 가서 시골교회 성질이 훨씬 낫습니다. 사무엘을 택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왕을 세우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왕을 세우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무엘의 아들들 둘이 사사가 됐는데, 이 아버지를 따라서 사자가 됐는데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 문제는요, 왕도가 없어요. 보세요. 엘리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을 택했는데 사무엘 자식들 때문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왕도가 없어요. 저도 지난주일이나 어린이주일이나 자녀교육에 대해서 뭐 설교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도 앞에 있었지만 제가 속으로 저놈들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그렇게 자녀교육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다시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지켜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뭐라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낳고 그냥 제대로 그냥 꽉 잡고 키워야 되는데 셋을 낳아가지고 언놈이 더 엇나갈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사무엘 다음에는 열왕기예요. 왜냐면 사무엘 상은 어떻게 돼요? 사울을 택했다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뭐 이런저런 뭐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다시 해요. 사무엘 하는 완전히 다윗 얘기로 끝나요. 마지막에 다윗으로 끝나는데 열왕기 2장쯤 가면 열왕기 1장이 뭐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렇게 시작해요. 첫 줄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아무것도 못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기는 게 열왕기예요. 근데 열왕기 11장쯤 가면 솔로몬이요, 나라가 분열이 돼요. 솔로몬이 아들을 하나,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아들 하나를, 그게 르호보암인데 왕을 세웠는데 얘가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게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이고 어쩌고 해도 아들, 그러니까 이게 왕도가 없어요, 자식 교육은. 그래서 그 르호보암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요. 그래서 위에 지방 나라를 여로보암이 10개 나라를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데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러니까 형제인 줄 알아요. 형제 아니에요. 여로보암은 유다 지파고,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인가? 제가 에브라임 지파일 거예요. 이거 생각 안 나면 말 안 하면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11개 상하가 분열왕국. 그래서 북왕국이 거의 19왕, 9번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남유다는 21명 왕이 가는데 21명이 유다 하나로 가고요. 나중에 그 중간에 여자가 한 명 또 왕을 해. 그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열왕국, 통일왕국, 분열왕국이 11기 상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역대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역대기 상하는요, 역사서인데 남유다 역사로 기록을 해요. 남유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야사고요. 이거는 정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윗 왕가를 회복하는 그야말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야사예요. 그래서 뭐가 재밌겠어요? 이게 재밌죠. 야사.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하고 하면요, 야사하고 정사하면요, 정사는 그냥 좋은 얘기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 나쁜 얘기 별로 거의 없어요. 없어요, 안 해요. 다 좋은 얘기, 다. 그다음 왕들도 다 잘했더라.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잘했나 보다. 야사를 딱 보면요, 제대로 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이게 뭘까요? 스가 뭘까요? 에스라. 갑자기 스가리 하고 싶었죠. 스가리는 습입니다. 습. 에스라. 에스라는 뭐예요?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 나라가 망해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남유다는 586년. 586년 생각났다. 586년이 맞을 거예요. 네.
586년에 남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랬다가 70년 후에 포로로 다시 돌아와요. 바벨론의 이 고레스 황제, 우리만 고레스라고 그러고요. 원래는 키로스 대제, 그 세계사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키로스 대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죠. 키로스 대제가 해방령을 해서 돌려보내요. 돌아왔을 때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기를 시작해요. 이 역대기도 에스라가 썼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나라를 건국해야 되는데 우리 역사 속에 어느 나라로 돌아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지금 뭐 아니고 옛날로 하면 뭐 광개토대왕 시절로 복원하자든가 뭐 세종대왕 시절을 복원하자든가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때는 무조건 다윗 왕가죠. 다윗 왕가를 복원하자 이래가지고 역대기는 다윗 왕가라고 붙여서 그 이렇게 훌륭한 왕가는 우리가 복을 하자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이건 같은 책이에요. 한 책.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하나로 되어 있는데 저자는 가만히 보면 좀 틀려요.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건 느헤미야서. 이거는 포로 귀환한 3차 포로 귀환이에요. BC 444년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요때쯤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할 때가 돼가요. 이렇게 이제 역사서로 쭉 있는데요.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나중에 그 성벽도 짓고 종교회를 일으키는데 그리고서 12장에 어디로 가면 페르시아로 다시 잠깐 돌아가요.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좀 보고 싶어 해서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는데 13장에 어떻게 됐냐면 와보니 개판이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 이방인들이 아예 방을 갖고 살고 11조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퍼먹고 그 제사장서부터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사위로 그 뭐 누구야 그 이방인 그 누구지 또 이름 생각 안 나면 안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을 사위로 드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요. 그걸 막 성전에 있는 그 이방인들 막 마당에 내팽개치고 막 발로 골라 차고 막 수염을 저 뽑고 막 다 막 그 제사장들 그 이방인 여자들 결혼한 사람들 다 이혼시키고 다 좁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장면이 말라기예요. 말라기하고 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는 마지막 성경 구약의 마지막 서이기도 하고 배경도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 이후에 손 떼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손 떼고 400년의 암흑기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요. 말라기 이후에 첫 번째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에 이제 세례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끔찍한 고통을 해요. 마치 구약의 사사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신약의 사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흐름을 알겠어요? 흐름을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이제 붙여봅시다. 지금 역사서를 지금 이렇게 쭉 배치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제 배치해요. 신구약 중간기로 간다 그랬죠? 레위기, 아까 출애굽기 여기에서 있다 그랬죠? 그 신의 산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여기 끄트머리, 그죠? 민수기 끄트머리. 그 다음에 룻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룻기에 나오는 룻하고 결혼한 사람이 여호수아가 그 정탐 보냈던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살몬인가 이름이 제가 생각 안 나면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룻기가 그 배경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인데 에스더는 여기 보세요. 에스라서하고 옆에 이렇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포로 잡혀갔을 때 포로들이 귀환했는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의 황후예요. 페르시아 왕. 그 페르시아 왕 이름이 뭐냐? 우리 여기는 아하수에로로 되어 있는데 역사서에는 그 아하수에로가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에 그 해골같이 생긴 왕.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부인이었다. 그래서 요 포로 잡혀가 있을 때 쓴 책이 열왕기서에 12권. 뭐가 12권이에요? 예언서가 12권 있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예언자들이 막 겁나게 많이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쭉 해서 미가 뭐 이거는 쭉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맞춰볼 거예요. 열왕기서 하면서 어디서 출연하는지. 12권이. 그러면 5명의 예언서가 없는 거죠. 5명이 어딨냐? 일단 2권은 다니엘서, 에스겔서예요. 어딨냐? 포로 잡혀가서.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포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 사이에 쓰인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 학개스가랴는
에스라가 돌아오기 전에 처음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때 여호수아는 그때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다른 여호수아예요.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장군이 첫 번째 포로 교환에서 처음에 성전을 지어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짓다가 중단이 돼요. 그냥 외부의 공격도 있고 돈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그랬더니 학계라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고 이 양반은 나이가 한 90세쯤 돼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이러면서 성전 제거를 독려하는 게 학계예요. 스가랴는 나이가 30살 정도 돼요. 젊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성전을 제거를 독려하면서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예언들을 해요. 그게 학계 스가랴예요. 요 시점이에요. 말라기, 아까 얘기했죠? 느헤미야 13장 사이에. 이러면 됐죠? 이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욥기. 시가서 중에 욥기는요, 창세기 위에 있어요. 신기하죠? 욥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때 정도로 봐요. 네. 그래서 중간 때 어느 사람이 아니라 그게 시사하는 바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했다. 여러분 이게 또 여담인데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갈대아고 그래서 몇 살? 여러분 막 파파 할아버지 생각나죠? 13살쯤 됐다. 뭔 소리야? 그래서 뭔 소리야? 그리고 그 13살이 성인식하는 나이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성인식하는 이유가 그런 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나이를 너무 높게 봐요. 우리 옛날에 평균 수명이 40살 몇 살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이라고 달랐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개 다 10대였고요. 그러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그래요. 나중에 하다 보면 제가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욥기는 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왜 여기 있을까요? 대개가 다윗이죠. 네, 그 중에 다윗이 아닌 것도 물론 있어요. 대개가 다윗이니까 전도, 잠언, 아가서는 왜 11개 여기 넣었을까요? 대개가 솔로몬 거죠.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는 솔로몬 시대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성경이 지금 전체 그림이 보이죠? 이제 한 10분 정도 후에 마칠 건데요. 오늘은 이 서문이가 조금 바쁜데요.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역사순으로 제대하라기는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역사, 히브리 족장사, 출애굽 및 광야생활, 가나안 정복기, 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남유다 왕조 말기. 이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밖에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1개의 그 다음 나오는 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망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순으로 제비라는 바벨론 포로기, 다니엘 1차 포로 귀환기, 에스라, 스가랴, 에스더, 아까 쭉 설명했었죠? 2차 포로 귀환기, 요거는 에스라를 이렇게 멋있게 쓴 것 같네요. 에스라 가장 에스라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기,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죠. 예수님 활동기, 초기 교회 시작. 바울의 1차 전도회, 바울의 2차 전도회, 바울의 3차 전도회, 바울의 예루살렘. 네. 여기 옆에는 어느 시점에 성경이 쓰였는지를 계속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쓰여져 있는 시점들을. 나중에 그 지점 가서 또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의 4차 전도회, 바울의 2차 로마 감옥 또 공동서신, 요한계시록. 자, 지금부터 할 거는 이겁니다. 구약의 중심이 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구약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세요. 창세기, 이 표는 참고로 미리 얘기하면 노후호 목사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에스라 성경 통독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만드신 거고 굉장히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거는 제가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저기서 가져온 거고요. 짜집기, 뭐 주워 드린 거 뭐 이런 거니까 12월 올라오면 그분들한테 가나 얘기하면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성경에 이렇게 지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구분했냐면 제가
창세기 들어보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설명이 되어 있죠, 여러분. 제가 그럼 지금 설명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중심이 뭐냐? 레위기라는 거예요. 왜냐? 레위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그리고 그걸 지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는 뭐냐? 이렇게 언약을 맺은 분이 누구신가를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 조상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분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뭘까요? 언약을 맺는 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 이해가 되세요? 민수기는 뭘까요?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을 훈련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대는 이미 틀렸어요. 그들은 이집트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광야 2세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훈련하는 게 민수기예요. 중심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신명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되풀이할 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위기를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왜 되풀이 설명해요? 새로운 세대니까. 문화적 상황이 다르고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몇 가지 더 붙여져요. 약간 한두 개 더 붙여지는데 대개 다 그런 내용.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 레위기다. 그럼 이쪽은 뭐냐? 이게 지금 역사서인데요. 역사서들도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누가 죽었고 살았고 누가 잘했고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그러니까 그 더 좁혀 얘기하면 율법 말씀인 레위기예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시대냐 안 지키는 시대냐 왕이 잘했냐 안 했냐 그런 얘기들이에요. 쭉 다. 중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역사서는 꼼꼼하게 자세히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왕이 이렇게 잘했더라. 이렇게 망했더라. 이렇게 합했더라. 이렇게 못했더라.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많은 선지서들은 뭐냐? 이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뭐냐? 너네들이 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냐? 선지자들이 와서 그걸 어기니까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재앙이 있다. 큰일 난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율법을 지켜라. 율법의 내용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 정리되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들의 찬양이에요. 감사. 욥기는 조금 다르지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그런 지혜로서 하나님과의 맺은 지혜로 드린 찬양, 그런 노래,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지혜서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이제 어때요? 여러분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그 언약은 평강과 은혜의 언약이었다. 너희들이 그걸 깼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돌봐줄 수가 없겠다. 1000년이나 참았다. 손 뗀다. 그런데 혹시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 돌리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리면 그때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리니 그 말라기에 얘기하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와서 이 약속을 확증할 것이다. 그게 말라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제가 했던 작업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레위기가 성경의 중심이다.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 얘기할 때 대개 다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물론 그 율법이 지금도 유효하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또 신약하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 전체 구약의 중심이 레위기라면 신약에서도 레위기는 여전히 중심이고 유효합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간과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할 때 레위기 지경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읽지도 않고. 그리고 레위기를 설교를 하거나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들어본 역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왜 그걸 지키라고 했는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걸 지키게 했는가라고 하는 그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0분 정도는 여러분 질문, 그다음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